하나님,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설교 경청하는 시간이 나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 드림 가운데 설교 경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정북 방향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42개 제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의 선포가 제주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기름 부음 있는 예배와 설교 선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도깨비 끝났다면서요. 저는 못 봤습니다. 도깨비를 제주 방언으로 도채비라고 합니다. 도채비. 이 도깨비를 인격적으로 높여 제주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영감, 참봉이라고 불러요. 봄에 되면은 제주 무당들이 놀이굿을 합니다. 그 놀이굿 중에 하나가 영감놀이가 있어요. 도깨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전통적인 우리나라 도깨비요, 밤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정이 딱한 백성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그러는군요. 또 마음이 수틀려 버리면 준 것 가진 것 다 빼앗아 버리고 병까지 줘버린다고 합니다. 뭐랄까요? 이 변덕이 심한 인간 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요? 도깨비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요, 제주 6월이 되면은 도처마다 산수국이 핍니다. 그리고 수국도 피고요. 여러분, 산수국을 제주 방언으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도채비 고장이라고 합니다. 도채비, 도깨비라는 말이고 고장은 꽃이라는 제주 방언입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도 산수국을 도깨비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꽃잎 색깔이 청색으로 시작했다가 자색으로 갔다가 흰색으로, 그 변형되는 모습이 너무나 변화무쌍함이 마치 도깨비의 변덕심한 마음 같다 하여 육지에서도 제주에서도 도깨비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깨비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도깨비불이죠. 도깨비불에 우리 제주에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제주시 구자읍에 가면 김영을 지나 월정리를 지나면은 한동리를 만납니다. 이 한동리의 본 옛 이름이 뭐냐 하면 괴 혹은 괴설이라고 그러네요. 때는 100년 전입니다. 당시에 마을에 도깨비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집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불춘번까지 섰지만 그 불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을에 도깨비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당시에 그 제주 목사였던 이병휘 목사의 제안으로 마을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교회 목사 말고요, 관료급 목사 있지요, 제주에 파송된.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병휘 목사님이 이름을 어떻게 개명을 하느냐? 도깨비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이다. 그래, 큰 물을 의미하는 한자 한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 마을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자를 가져오자 해서 한동리라고 하였더니 세상에 도깨비 불이 사라졌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도깨비 불이냐?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25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월 1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는 뭡니까? 신구간이요. 이 기간 동안 모든 제주의 1만 8천 개의 신들과 도깨비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인간들은 이 틈을 타서 빨리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하거나 화장실을 개조합니다. 신들과 도깨비가 있는 동안에 이사를 하고 집수리를 하게 되면 신과 도깨비들이 노해서 벌을 내린대요. 무슨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믿음이지요. 믿음의 근원이 두려움인 거예요. 이 구간에, 이 신구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설 연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 연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서 제사를 드려야 할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굳이 제사를 안 드리더라도 먹고 마시고 흥청한다라는 것이고, 뭔가 가족들끼리의 묘하고 싸늘한 긴장관계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설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으로 가실 테고 가문으로 돌아가실 텐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한 구절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한 구절, 딱 두 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드려야겠다는 감동을 따라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복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 권면의 말씀과 복의 말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이렇게 축복하마 하는 복의 내용과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는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권면의 땅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12절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12절을 통과해야 복과 권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막을 보면 보세요.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무엇을 지켜? 네게 무엇을 베푸실 것이라? 인애. 여러분, 자막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에 노란색으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산부 여러분들이 믿는, 예배자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언약의 신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나서 언약 관계 대상자들에게 신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구약 시대 때요, 옛 언약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많은 민족과 종족과 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가정사와 인류 그들의 개인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신약 시대가 오거든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인종과 종족과 모든 개인의 실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또 언약 맺은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백성이어야 하는지를 샘플로 보여주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구절 12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라는 단어를 시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언약을 맺어 언약 관계가 되면은 언약 관계의 가장 핵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인애입니다. 인애, 한 단어지만 한문으로는 두 글자입니다. 어질 인자의 사랑의 자. 130년 전 우리 기독교 선배 믿음의 선조들이 번역을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보통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일부러 두 단어를 적어놓아요. 인애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는 사람과 가문과 나라와 종족에게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 헤세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헤세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자비, 긍휼, 사랑으로 번역하지만 대부분 우리 믿음의 기독 선조들이 뭐라고 번역했느냐? 인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질 인자에 사랑 애자예요. 떠르르릉 전화 옵니다. 인애요. 이 단어가 언약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왜 일부러 두 단어의 한문을 적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우리 동양 고전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문 공부에서 조금 머리 복잡했죠. 오늘까지만 할게요. 죄송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책 중에 논어 고금주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 어르신의 논어를 직접 주자처럼 이렇게 주해를 한 책이 있어요. 논어 고금지에 보면 이 어질 인자, 공자 어른이 쓴 어질 인자에 대하여 이렇게 주해를 한 대목이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요, 인지명 필생어 이인지간에 나옵니다. 글씨는 어렵진 않죠. 인지명 필생어 이인지간. 뜻을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어질 인자라는 이름은 두 사람 관계 사이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도리가 발생합니다. 가령 부부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부부의 도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부자의 도리,
주인님과 머슴과의 관계에서는 주종의 도리. 이걸 일컬어 뭐라느냐? 어질다라고 합니다. 어질 인자를 이때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야, 저 사람 참 어질다. 이 어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저 사람이 맺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도리를 성실하게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어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질 인자, 두 사람의 관계의 도리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게 사랑 애자입니다. 그리고 믿을 신자입니다. 관계의 도리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신뢰거든요. 바로 이 인자와 애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붙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 사이에 나오는 도리, 곧 사랑, 헤세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인애를 하나님이 복을 5가지로 어떻게 푸는가를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15절까지 일단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지금 여기 5가지의 인내의 항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복이라고 할게요. 복.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가지가 뭔지를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네 자녀들에게, 네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두 번째는 너희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겠다. 받고 싶죠? 예. 세 번째,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풍만하게 낳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어 그 질병에 가게 하겠다. 너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5가지의 복이 아버지께서 관계를 맺은 자에게 주는 인애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제주에 있는 귀신들과 제주에 있는 도깨비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참으로 어질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게 5가지 복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거라는 겁니다. 주면 좋고요, 내가 부족한데 하지 말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 이상 아버지께 땅땅하게 권리 주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믿음으로 2017년 정유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구약입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신약의 우리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약속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권리 주장하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셔야 해요. 어떤 신은 자기를 섬기게 할 때 두려움의 믿음으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마음의 변덕이 심한 도깨비라 부릅니다. 혹은 사악한 귀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이 무서워 벌벌 뜨면서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 무당, 제주말로 뭐라고요? 신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믿음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과 신뢰의 믿음으로 나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뭐가 있다고?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실 정도로 관심이 있답니다. 뭐가 예쁘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게 흘렸기에 3-4번만 봐주는 게 아니라 7배 70번이라도 용서해서 제2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줘서 다시 오뚜기처럼 세우려고 하시는 신 중의 신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한없는 아버지, 사랑이 다함이 없는 어머니 같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이분께서요 행여나 믿지 못할까봐 언약 관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자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어머니들 내 배 아파가지고 10개월 동안 아파가지고 출산한 그 아기들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는 한이 있더랄지라도 나는 너희들 절대 못 잊는다. 왠 줄 아세요? 예수,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에서 어질 인자의 인의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5가지의 복은 여러분 겁니다. 확 취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정유년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아버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 하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권면이 16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권면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16절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죄주의 귀신들을 섬기지 말라. 죄주의 도깨비들을 섬기지 말라. 네가 무슨 연유로 섬기든 간에 그것은 너의 발목을 잡아서 너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 안 섬깁니다. 돌 안 섬깁니다. 고사 안 지냅니다. 근데 설에 조상신은 섬겨야 되는데요. 이게 예의고 이게 효가 아닌가요, 목사님? 공자 어른께서는 효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효를 일컬어 생효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효를 사효라고 합니다. 생효는 우선 첫 번째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이것보다 더 높은 생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공자 어른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사효의 가장 최고의 복은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크게 치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제주를 돌아봤는데 일단 돌아본 결과 그렇게 크게 치장하는 것은 별로 못 봤지만 제가 대전이나 충청도나 경북 쪽에 갔을 때는 크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 사후를 얘기해 봅시다. 사후에는 부모님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주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요, 그분들의 혼을 모시는 초혼을 하더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초혼이 뭔지 아시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마당이나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그 이름 석자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돌아오라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문으로 복이라고 그래요. 복, 복, 복 하고 3번을 외치면 혼이 본인의 옷에 들어와요. 이걸 복의라고 그래요. 복의. 이거를 나중에 신주에 모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걸 초혼이라고 그래요. 초혼. 초혼을 하더라도 주님의 주권 속에 들어간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게 이 땅에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다만 사효와 관련해서요, 사효의 지극정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살아 계시는 동안 생효에 쏟아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공자 어른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셨기에 효 차원에서 사효를 생효만큼이나 중요시 여긴 건 아닌가 추측할 만합니다. 무덤을 크게 치장하고 제사 지내는 이 시간과 비용을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 생효로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효는 어떻게 할까요? 예, 사효의 정신을 이어서요, 고인, 조상을 주신 고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인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니까요, 고인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모 예배로 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든 도깨비든 조상신이든요, 신을 달래고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건 나를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도리요, 언약관계의 책임이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의의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의의 도리입니다. 이게 어질 인자입니다. 두들겨 맞으셔도 양보와 타협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오셔야 합니다. 물론 한 번 섬기고 두 번 섬기고 집안의 건덕과 평화라는 차원에서 마지못해 타신을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느냐, 그게 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계속 네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되 단호하게, 지혜롭되 단호하게, 온유하되 단호하게, 형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조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본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그걸 인정받으시는 과정 힘드시겠지만 그 통과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무서운데요, 나는 외롭고 혼자인데요. 17절을 보세요. 연이어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라. 어떠세요? 꼭 내 고백 같잖아요. 목사님, 저는 혼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밖에 없어요. 친척과 가정은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권위, 친척분들의 권위, 형님들의 권위 무섭거든요. 예, 두렵단 말이죠.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18절 19절 하나님의 분부 권면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뭘 깔고 있느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목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눌리는 상황에서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나 귀신이, 도깨비가 우리 가정에 장난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그 민족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행할 것이다. 네게 있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가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두 번이 나와요.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데, 두려운 상황에서 기억할 것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지.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의 큰 권세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큰 권세와 눌림에서 나를 출애굽시킬 거야. 그리고 나에게 임하는 이 두려움과 눌림 오히려 저들에게 갈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권면. 아들아, 이 애비만 섬겨다오. 다른 거 섬기면 네 올무가 된다. 결론 지을게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주일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지노선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포기되면 절대 안 돼요. 주일 예배 핑계 삼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마지노선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우리 교회가 여의치 못하면 그 인근 마을, 지역교회에서 마을 꼭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만 없지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다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요, 하나만 더요. 귀신 없고 도깨비 없는 이 기간에요, 잘 됐잖아요. 귀신 없고 도깨비 없다 하니까 각자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가정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 드리시라는 거예요. 드릴 데가 없는데요. 화장실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말랑말랑한 예배예요. 내 혼자 드리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게 가장 거친 자리예요.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 봐라, 이 아들 봐라 이러신다고요.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제주와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문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의 참 주인은 제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귀신과 도깨비 없는 동안 빨리 들어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제사 지내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무당과 귀신 있는 곳에 간다 싶으면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지만 혹시 피치 못해 가게 되면 속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있는 곳에, 이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보혈이 있습니다 하세요. 무당들 영빨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복이 있길 정말 축복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여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복, 관계적 복에다가 물질적 복까지 충만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중에 남녀와 여러분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질병을 여러분에게 멀리하사, 여러분에게서 멀리하사 여러분이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 겁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면 정말 주장하세요. 내 아버지를 모시려면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문지원 자매님.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괜시히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질병에 걸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세요. 왜냐? 이게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신약을 통과해서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서 필터링 해야 돼요. 구약 있는 그대로 문자로 받아내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되어져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마지막 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괜시히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과의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2017년 정유년 잘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범접할 수 없건만 미물 같은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뭐길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자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이요 나의 아버지로만 모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삼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대여섯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 되게 하사 가문을 축복하며 자녀를 축복하는 복의 통로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